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종교개혁은 그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처음 묵종했던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계획이 필요 없겠죠. 근데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나쁜 쪽으로 진화를 해요. 예.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온 상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언급하시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한국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던 결과를 이제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되돌리자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조상들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시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것처럼 식사 전에 손 씻는 정결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으로 간주되었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 씻지 않습니까? 하고 문제 삼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우선시하지 않느냐 하고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적이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디? 요즘 만났다나?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과 너희들이 다름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사야 29장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예.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이제 BC 729년 3월달 봄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거의 망해가는 중에 있어요. 남쪽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해본 거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날은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해보니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는 너희는 나를 예배해. 너희는 나를 경배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뽑아놨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됐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남쪽으로 사마리아에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요즘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예.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 결과 722년 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네. 남쪽 유다 역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북쪽 식구들이 안 내려와 열 지파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앞에 조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못 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먹으러 갔다 점점점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북쪽이라든가 주변의 나라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꾸 있게 된 거죠. 뭐 지켜야 할 것도 안 지키게 되고. 이걸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에베가 회복돼야 이 나라가 사는데 에베가 회복되지 않아서 나라가 죽는구나. 나라가 망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위기에 처한 이 사실을 딱 깨닫고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세워진 그 신상들 다 부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도 불태웁니다. 우상들의 잔재를 갖다 제거하는 아주 힘을 씁니다. 특히 뭐까지 하냐면 노뱀 여러분 아십니까? 느우스냐 하는 건데 그것까지 부숴버린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21장 4절부터 쭉 보면 이 청동으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해가지고 한 38년쯤 되는 때 예수님 BC 1422년 한 9월 초쯤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아 이게 뭡니까? 맨날 이 길로 가고 우리 애들은 힘든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좀 편한 길이 없습니까? 지금 38년째 됐어요. 내일 모레 졸업반이에요. 40년 되면. 그런데도 지금 투정을 하는 거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의 도움 없이 한시라도 살아있을 줄 알아? 그 잠깐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그게 단순하게 하늘만 생각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잠깐 그래?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쫙 하고 달려들어서 막 물어댑니다. 이 불뱀들이 보통 불뱀이 아니라 물리면 얼마 있다 바로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죽는다고 살려내라고 또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 오벼서야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우리가 모세라면 여러분 모세라면 아마 이 백성들 아이 꼴 사납게 잘됐다 죽어라 했을 건데 모세가 마음 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걸 살려주라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셔요? 맞아요. 똑같이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세우라고 해서 반드시 노뱀 만들어 소리는 안 하는데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기둥에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왜 놋으로 만들었냐? 놋이 제일 만들기가 수월해요. 예. 여러분 놋이 제일 잘 구겨지잖아요. 예. 그래서 놋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뱀을 보던 사람들이 좀 막상 이제 불뱀이 물려 두고 가더라도 이 노뱀만 보면 높이 서 있는 거, 이 노뱀.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걸 쳐다본다고 내가 어떻게 나? 지금 죽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끝끝내 고집부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 내 산다가 무슨 짓거리를 못해 쳐다보겠죠. 불뱀을 쳐다보면서 기둥에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낫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다 끝나자 종결되자 어떻게 되죠? 불뱀이 이제 기둥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노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보관했겠죠,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 가면서 우상 숭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우상시한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다. 우상시한 거예요. 히스기야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사실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 노뱀이 주는 파워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신 건데 이걸 모르고 이걸 섬기다니. 그래서 이건 노조각이 하고 부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흔적을 딱 제거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정화시키죠. 이제는 해야 될 일인데 안 해야 될 일이 있죠. 유월절 제대로 지킨다든가 각종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다 모집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하자 하고 성전 이제 정하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야 오늘 얼른 다 와.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지금 초청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일을 딱 끊자. 이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거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쭉 해서 내려갔으면 좋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왕들이 못 받쳐진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왕권을 하다 보니까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는데 동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혁이 성공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합시다 하더라도 내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성공한 것이지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 떠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야 돼. 이게 진짜 계획이에요.
예.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합니다마는, 근데 억지로 가라 하니까 갔어, 와라 하니까 갔어. 이게 아니라,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구나. 어떻게든지 법을 막는 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 이 어린 아이들한테 그 나쁜 것들을 교육받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녀, 손녀 딸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 대비해서. 자, 근데 다시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처럼 살살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상들은 많이 제거됐지만은 그 마음에는 역시 남아있죠.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또 전통을 또 중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사례를 들면서 이런 전통들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피하고 있구나 하고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을 헛되이 공부하는가?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람의 교훈이란 뭐냐면요. 인본주의적인, 요즘 말하는 휴머니즘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갈 때, 중복될 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신본주의로 살라고 그랬는데, 인본주의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 갖다 우선시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헬라어는 엔탈마타인데 종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모든 실천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 게 이제 엔탈마타입니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만드는 종교적 규칙이에요. 이런 걸 지키기에 너희들이 급급하는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에 그 새로운 너희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은 그들이 가르침을 배운 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건 너희들 헛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나가서 어떤 것을 우리가 빼고 어떤 것을 더해야 될지 이것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 큰 교회일수록 이제 심각한 교회가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압니다. 교회 직분을 계급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계급하여도 자기가 기족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기족이다. 어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말을 듣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도 불평하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계급인 줄 알아요? 군대 가면 뭐 별이나 단것 알아요. 교회 장로 권사들이.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막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설립이를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왜 이걸 갖다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성경이 가르친 거 일치 않아요? 그분의 일치 안 할 때 어떻게 하죠? 한국 교회에서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는 현상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모르십니까? 네, 대부분 칼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칼빈의 영향을 받은 분의 얘기입니다. 이 칼빈은 실제적으로 스위스에 가서 교회를 이끌 때 장로교회를 하지 않고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했습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막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바로잡으려고 한 거죠. 그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가지 직분을 교회에다 이제 조직을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이야 마찬가지로 지도자로서 설교와 승리를 행하고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신학교육을 받고 석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좀 모았는데 와서 주일학교 반환하죠.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성경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장로는 교회 운영을 목사와 함께 합니다. 근데 임기가 1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뭐 거의 종신으로 됐고, 어떤 특별한 교회는 5년 내지 10년으로 재투표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집사는 뭐 하냐면 봉사를 담당하고, 특별히 그때는 이제 그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사이니까, 뭐 시청이라든가 구청 같은데 봉사의 직분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교회 집사들이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콘시스터리라는 이제 헤비츠를 도입해가지고 교회의 직분이 귀족과 계급화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새로움을 강조해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 끊임없이 날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개혁돼야 된다. 뭘로?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걸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예. 네. 자, 근데 그 시기에 스코틀랜드에도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앞장서는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메리 여왕, 스코틀랜드 영국령이잖아요. 메리 여왕이 권력이 세요. 거기는 이제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망명지 중에 하나가 이 스위스의 제네바의 칼빈 교회였어요. 그것도 잠시 머무른 동안에 칼빈의 계획을 돕고 영향을 받았죠.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다음에 이 존 낙스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교회 형태를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칼빈을 운영했지만은 존 낙스는 여기서 교사를 싹 뺍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신학 석사, 박사까지 했던 사람이 교사로 하기는 부담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빼고 목사, 장로, 집사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걸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야. 한국교회 대부분. 자, 이렇게 칼빈의 교회는 교회 부패를 방지하려고 강력한 계획 정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존 낙스의 장로교회는 초기에 장로 직분을 굉장히 중시한 거죠. 평신도들에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이 앞전에 캐톨릭에서는 그 사제 중심으로만 됐는데, 이게 이제 그것이 안 좋다 해가지고 평신도 중심 돼야 된다고 해서 장로 직분을 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뭘에 문제가 있냐면 인적인 부패 가능성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란 특정 직분 강조가 굉장히 이제 그 강조돼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세우니까 거기 와서 장로교회? 그럼 장로들이 주축이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 미국을 갔는데, 청교도들이 갔는데, 가서 장로들이 주축인 교회에 내가 왜 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의 장로교회는, 연합장로교회는 PCUSA라고 하는데,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근데 12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죠? 5천만 명입니다. 크게 잡아서. 근데 애장 통합과 애정 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게 합동인데, 두 교단만 해도 460만 명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죠? 미국에서는 쪼그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장로교가 아니면 맥을 못 쳐요. 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약 140년 전 한국에 도입됐습니다. 유교의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기반을 뒀죠. 그죠? 그 공자를 맹자하면서 삼강오륜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이제 유교적인 이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 장로 역할이 자연스럽게 계층적 요소로 딱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이미 한국 사회는 가부장증도 있는데 와서 장로 제도를 딱 하니까 이게 자연으로 먹힌 겁니다. 그야말로. 저쪽에서는 태물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종교과 서열 문화 속에서 굉장히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목사교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오시겠잖아요. 장로교회는 별 부담 없이 오는 거예요. 예. 왜? 유교적인 그 사상이 젖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니라고 해도 얘들까지도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적 엄마가 젖 먹일 때부터 계속 그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예.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엄청납니다. 그게. 오죽 했으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예.
아주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들이 이제 교회 그 큰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주축하는 거죠. 장로라는 이치가 계급과 서열의 근거와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일부 통합직한 데는 여자들도 장로가 또 되잖아요. 물론 또 장로교회가 아는데 이런 것이 이제 들다 보니까 장로교회, 원래 장로회를 세우지 않는 감리교라든가 성결구단 이런 데는 또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그 교회가 장로들이 없다. 그러면 이단으로 봐요, 또. 하도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장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또. 감리교라도 한국에만 장로 제도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여성들도 이 장로가 일부 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섭섭해. 그러니까 권사제도를 또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 계열이나 계급이나 서열이나 권력의 상징이라면 그런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직분들이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다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저도 신학 가서 한참 될 때까지, 예. 교회 생활할 때까지는, 서른 넘어서 신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깊이 연구하다 보고, 이게 아닌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기조화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 말씀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아니지, 이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존 낙스 말씀드렸잖아요. 예. 칼빈의 교회는 장로가 있지만은 계속 개혁해 나갔고, 낙스의 장로교회는 이게 부패할 수 있는 씨앗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 속에는 이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뭐 했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예수님이 이번에 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나를 뭐 총리로 당신은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막 그렇게 이제 하니까 다른 제자들 막 화를 내고 막 다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복음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지도자들이 거만한 이유는 자신이 높은 지위와 위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세상의 지도자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진정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는 의미는 디아크로스 하인이라는 것이고 일꾼이라는 뜻이죠. 커피 한 잔 거는다고 해서 그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인으로서 봉사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를 원한다면 모두의 노예 둘로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로스라는 게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노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노예시장에 사람들이 볼 때 잘생기고 뭐하는 노예는 자기가 사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들면 또 자유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보살펴놓고 약하고 병약한 그런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자신을 갖다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의 인생짐을 대신 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대신 할게. 너 노예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자, 이렇게 빠져나온 노예가 나가지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는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 더 섬길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 서로 비교하고 뭐 평가하고 뭐 경쟁하지 말라. 교회 안에 기족되지 말고 기족 만들지도 말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라. 그리고 노예가 되라. 이 노예 중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배들은 기관으로 가는 게 사람이 노를 져서 갔습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전쟁할 때도 그 배 밑에 노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앞에 북을 치는 그 고수들, 치는 신호들에 따라서 이게 젓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적진으로 가는지 집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호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노예들이에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장성하게 배 밑창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전쟁에서 싸워서 잘 써서 이긴다면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가요? 위에서 잘 쓴 병사들 가져가요. 밑에 있는 노군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예.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힘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내 안에 기족화된 그런 계급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거 지금 가장 시급해야 할 것 중에 오늘 오후에 나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입니다. 이 법은 원래 그 어떤 사람도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에게 다 평등한 대우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적 행동에 대한 법적 제공의 틀을 제공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수자이고 취약집단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을 갖다 억제하고 사회 모든 일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포괄적이라고 해가지고 딱 넣은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인 것을 하나 더 만든 거 뭐냐면 성소수자들 LGBTQ라고 합니다. 요즘의 말로는 L은 레즈비안이고 이제 여자들끼리, 그다음에 G는 게이 남성들끼리, B는 이제 양성애자들, 이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애자들, T는 트랜스젠더들, 그 전환하는 사람들, Q는 큐어 축제 뭐 질문형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계속 거기도 또 추가된답니다. 그게 거기 안에 꼭 들어가요. 이게 넓게 해석돼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와가지고 느닷없이 목사님 우리 동성애자들인데 와서 결혼 추례해 주세요.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저를 차별금지법 위반된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예. 또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를 하는데 동성애자들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한테 피자 안 팝니다. 그랬다가 이게 바로 들어옵니다. 예,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벌금 들어오고 형사 막 입건하고 난리 쳐요.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 구성 안에 갈등도 일으키고 뭐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더 한다면 특수적인 불교라든가 우리 기독교라든가 불교재단, 동국대라든가 총무신대라든가 뭐 이하여대라든가 연세대학교에서 자 우리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게 통과되면 아까 말한 그 사람들 중에 할당을 해가지고 교직원으로 채용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또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직원들이 교회 가면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사님도 계시고 강도사님도 계시고 막 그럴 거야 말이에요. 근데 강도사님이 동성애자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모법 하나 통과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 법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확장해가지고 막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원들도 마치 학교의 자유가 침해돼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학은 그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대학까지 그거 건들게 되는 거죠. 네. 그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강의 어떻게 하겠어요? 신학교 와서 그 사람들이 강의하면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실을 말려야 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10명이 발의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10명이 돼야 발의가 되거든요. 표 만들었대, 10명을. 하루 안 한다고 그랬대, 이걸. 뭐, 주로 이제 예전에 발의했던 그 정의당 계열 사람들 싹 떨어졌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제 있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름만 올려놓자. 이름만 올려도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하고 그렇게 올려놨다는 건데 이번에 오늘 오후 같은데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법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딱 보여주면 50만, 100만,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살죠? 표. 표가 잖아요 이거 했다가는. 그잖아요? 설사 자기가 이거 찬성한다 하더라도 자기 안 뽑아준다면 뭐예요? 안 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그걸 좀 하자는 거예요. 이 오늘의 목적 모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앞으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법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설사 이게 혹시 뭐 어떻게라도 강제적으로 될지라도 이걸 어떻게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우리는 무슬림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성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으로 여러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60 몇 가지인가 나눠가지고 어릴 적부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 유학 간 학부모들이 애들 유학시킨 학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선택해야 여자를 선택해야 돼. 그걸 물어본 거 엄마한테 와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든가 아니야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네가 자기주도적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비슷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되겠다고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 쫙 내려버리고 누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 성도 결정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의 성은 남자 여자 되고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는데 내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죠. 예. 여학생 탈의실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나 오늘 아침부터 내가 남성이야 하고 들어와도 차별금지법에 이게 맞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주가.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맞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타락의 흐름, 비성경적인 흐름, 반사회적인 흐름, 이걸 막겠다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락하는 그 성분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그걸 사탄이 계속 자극시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 이거 막겠다는 거예요. 예.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예,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이걸 좀 막아줄게 해야 되나?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데서 살아가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 동참해서 종교교육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성적 타락으로 지금 홍수가 되었는데 그 홍수에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 몸으로 홍수에 딸 때 뭐 어떻게 해요? 제방 쌌잖아요. 모래주머니로. 그 한 줌의 모래주머니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한 줌의 모래주머니의 역할을 했으노라 하고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